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마음, 그리스도와 성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간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의 그 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죠.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순환,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 18장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통해서 또 우리가 힘을 얻고 또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복된 은혜가 있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 역사하셔서 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양한 계층 가운데 있지만, 다양한 연령대가 있지만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는 복된 은혜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의탁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참 마음의 문제들이 이곳 저곳에서 사회 각 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보다 마음의 아픔들이 더욱더 증가하고 또 마음의 슬픔과 불안들이 우리 크리스천뿐 아니라 온 사회 전체를 붙잡고 있다, 또 장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마음의 문제는 사회 저변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이 땅을 우리가 밟고 살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또 영향을 끼치고 아픔을 주고 또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도 분명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동일합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게 된 계기가 이 마음의 어려움이에요. 또 우리가 영적 침체라는 책을 요즘에 또 나눔을 갖기도 하지만은 거기서 보면은 사람들의 기질에 따라 또 이 우울함이라든지 마음의 침체의 영향을 더 쉽게 받기도 하고 덜 받기도 한다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있지만은 성도들의 기질에 따라서도 영적으로 어려움,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에 더 아파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현재 사회, 불안해하는 사회 가운데, 마음이 어려워하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전적으로 딴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말하거나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린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분명 그 위치에 있고 분명 특권이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 육체의 고통은 우리가 보통 치료를 하고 해서 신앙과 약간, 물론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그것도 치유가 되겠지만 그런 치유와 이렇게 많이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우리는 마음은 이 영혼과 신앙과 마음은 많이 얽혀 있고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마음의 문제는 신앙과 직결하기도 해요.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잖아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마음에 관련된 상담이라든지 클리닉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제가 요즘에 좀 주변에 산책하면 상가 건물마다 마음 클리닉이 하나씩 다 생겼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도 마음 상담, 부부 상담, 또 청소년 마음 상담 이런 것들이 건물에 하나씩 생길 정도로 그런 것들은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가 겪는 마음의 어려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고 우린 그 마음의 어려움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다루어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성도들은 그러면 세상의 어떤 우울증의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절대 아닙니다. 성도들은 마음의 치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마음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혹 마음의 치료를 받더라도 우리가 그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지켜가면서 어떻게 그 치료가 더 활성화되고 또 더 우리가 신앙에 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을 온전히 더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뤄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8장인데 예수님께서 다른 공간복음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게 여기는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지 않고 17장의 기도로 이 겟세마네 기도가 마치 대체되는 듯한 느낌들을 들어요. 그러니까 17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끝나고 바로 18장에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고 거기서 이제 오늘 붙잡히는 내용들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마치 산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지도가 있으면은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더 실감나게 얘기하고 싶은데 예루살렘은 산처럼 돼 있어서 성전에 있는 그 금문이라고 하죠. 그 성전산에 있는 성전으로 바로 직행하는 그 문을 따라서 골짜기를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앞에 있는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중턱에 그 밑에 중턱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내려오셔서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는 올리브 나무들이 많죠. 감람나무들. 그곳에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또 사역을 마무리할 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의할 점은 뭐냐면 오늘 가룟 유다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습관을 좇아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사역에 대해서 서로 나눔을 갖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겟세마네 동산에 있다는 걸 가룟 유다가 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지금 팔려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18장의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에 땀이 핏방울 드는 듯한 그 기도가 끝나고 좀 18장의 의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먼저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 뚫고 가고 계세요. 그런데 마음에 결연함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마음에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또 좌절하지 않고 겟세마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결연하게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십자가의 저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다. 여러분, 버림받는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완전하신 지금까지 한 번도 분리되어 본 적이 없는 성부와 성자와 그 관계가 지금 십자가상에서 이제 단절을 경험하는 초유의 일들이 일어나요. 상상을 초월하는. 성부와 성자가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서 저주하시고 버리시고 심판하시고 단절하시고 지옥 형벌에 사망의 형벌에 집어넣는 일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경험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아해요. 우리로 말하면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절망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연해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 나를 어떻게 할까 봐. 그리고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봐 우리 불안하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불안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조금만 여러분 틀어져 보십시오. 얼마나 신경 쓰이고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경우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고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곧 처해지게 될 텐데 결연해요. 말씀의 느낌을 보면 평강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성찬식에 보면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떡에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그 발사믹 식초 알죠? 거기에다가 빵 이렇게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에서도 이 초를 찍어 먹으면 빵이 맛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의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초를 찍어서 건넸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의 관습에는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이 빵을 찢어서 초를 찍어서 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에서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배반했고 배반한 다음에 어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군사들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군사들과 성전 경비 세력들, 경찰들 같은 사람들을 오늘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서 오는 걸 뻔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세요. 배신당할 줄 알고. 여러분, 관계에 배신당하는 건 너무 아파요. 관계에 배신당하는 것. 사업이 망한다든지 그것도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 사업이 망하는 일도 알고 보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속임을 당해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 관계의 배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건 삶이 무너지는 고통, 뼈를 깎아내는 고통.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자리로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아픔이 두렵잖아요.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아픔이 너무 아프잖아요. 공포스럽잖아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주받고 버려지는 그 자리에 의연하게 가실 뿐 아니라 지금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노예처럼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려고 하는 그 사랑을 끝까지 보여줬던 가룟 유다. 그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고 군사들을 이끌고 성전 경비병들을 이끌고 횃불을 들고 마치 범인을 체포하듯이 당시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체포되는 것을 수치 중에 수치로 알았어요. 믿는 사람들의 가장 믿는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을 곧 당하실 텐데 예수님은 의연하게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을 그 사건에 의연하게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맞아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지만 제2격 성자는 어떤 분이라고 하셨어요? 제2격 성자는 그 제2격의 인격에 신성, 하나님 되심도 있지만 인성, 사람됨이 똑같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본질이 공존해 계시고 구별되어 계시고 혼합되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상처가 아픔을 느끼시겠지만 우리처럼 무너지지 않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픔을 느껴요. 고통스러워요. 또 예수님은 더 진실하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쏟을수록
사랑을 줄수록 거기에 대해서 배만당하면 그것은 더 배로, 그 마음을 쏟은 것보다 더 배로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상처받고 마음의 가장 아픔과 마음의 절망을 느낄 수 있는 그곳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은 오늘 의원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보는 중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면은 오늘 8절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을 견지하고 계셨는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속에 우리 평강의 비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견지하고 계실까요? 이 땅에 진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우리와 똑같이 마음의 성장을 경험하시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진 그 신비로우신 성육신하신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상처가 있고 절망이 되고 가장 깊은 상처로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의 태도로 견지했길래 지금 이렇게 의연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완전하신 평강을 유지했느냐? 오늘 말씀에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양들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어요. 진심을 다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으려는 그 상황이 오고 있고 이제 제자가 당신을 파셔서 제자가 라삐오하면서 자기에게 비밀 사인,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 라고 하면서 비밀 사인으로 그 거짓 입맞춤, 존경의 입맞춤을 하는 그 아주 가증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경험하는 그 상황이 오음에도 예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말할 수 없는 당신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진리는 뭐냐면 오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9절 말씀.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그리고 맡겨주신 이 사역을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심과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심이 지금 하나님께 곧 있으면 버림받고 성부께서 성자와 분리되어져 본 적이 없는, 그 영광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상상을 초월한 인류의 모든 고통을 다 담아도 그 고통을 측량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기 직전인데 가장 버림의 좌절과 상처를 맛볼 그 순간, 배신의 상처를 맛볼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잡으시고 또 이렇게 의연하게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셨겠죠. 왜 마음을 가지신 우리 완전하신 우리 주께서 왜 마음이 아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심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이지만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멘탈이 진짜 강한 사람이 있어요. 상처 잘 안 받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무너지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장단이 있긴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요. 때로는 우울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우울증이 성도에게도 임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치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가 온전한 그 치료의 에너지, 마음의 평강의 에너지를 어디에 둘 것인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감기 걸려도 잘못 걸려도 죽었습니다. 독감도 잘못 걸리면 죽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감기약이 발달하니까 여러분 감기약 먹을 때 혹시 간절히 기도하고 하세요? 그런 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감기약 먹으면 그냥 나으니까 마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영역 같아요. 그런데 이 감기약을 개발하게 해주신 일반적인 은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때문에 우리는 또 감기를 먹을 때 그 약을 개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약을 먹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넓게는 치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런 과학을 통해서도 넓게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하나님께 또 이런 때가 있어요. 약을 먹어도 안 나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 뭐 나를 인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너 좀 혼나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을 먹어도 안 낫게 할 때, 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낫게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마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마음을 관찰하는 이 심리학이 발전한 건 19세기 후반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19세기 후반부터 이렇게 심리학이 발전하고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또 그 심리적인 요인들이 뇌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발견을 했어요. 뭐 도파민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약을 통하여서 마음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고 컨트롤을 해주거나 아니면 상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발전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마음을 주관하시고 마음의 온전한 힘과 영혼의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되는 심리학이라든지 치료법이 증가하다 보면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아플 때 이것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냥 마치 심리적인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모든 것들이 치료된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치료가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음의 중심을 뭐에다 잡아야 됩니까? 우리의 진정한 치료는 하나님께 있고 또 그 치료의 온전한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치유의 핵심의 능력과 본질이 있다. 성도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면서 우리가 치료를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좀 더 여러분들과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 현대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지만은 현대에는 이 심리학적인 치료가 발달되고 여러 약품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마음의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찾기보다는 점점 옛날에는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성도들은 우울증 걸리면 이상하다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오히려 마음의 문제는 오히려 신앙이 여기에 끼어들면 이상하게 되는 시대로 이상하게 또 균형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전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자, 이 마음의 평강이 깨진 진정한 본질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에서 이 평강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심리학은 어때요?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의 영역, 의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들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배제하면 뭐예요? 나가 남고, 나 자신이 남고 타인이 남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나를 격려하는 입장에서 어떤 상담이 진행이 되고, 또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서 마음의 관계를 나와 타인의 관계에만 끝내서 이것만 하면 당신이 고통이 해방되고 마음의 고통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나 편협하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진정한 본질의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돼요. 죄의 문제에서 시작이 돼요. 이건 잊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마음의 문제에 죄를 갖다 붙여도 안 되지만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항상 서신에 이렇게 인사를 하죠.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얘기해요. 그 구원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돼서 진정으로 샬롬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다. 이 평강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는데, 그 샬롬의 평강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마음을 다뤄갈 때 이 신앙적인 부분을 오히려 또 빼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그냥 너 인간관계만 잘하고 이것만 하면 우리가 모든 부분들, 마음의 부분들이 완전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죠. 자, 저는 조금 더 나가길 원해요. 이 마음의 문제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뿐 아니라 죄도 있고 기질도 있고 사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요즘에는 마음을 뇌의 문제로 많이 치환해버려요. 뇌의 문제로.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이런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렇다. 전 그걸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연의 본질적인 갈등의 문제,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 뇌가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뇌가 반응해서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그 관계가 깨져서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는 몸, 뇌, 모든 기관들, 정서, 마음들이 다 상처를 받는데, 너무나 요즘에는 어느 쪽으로 가냐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마음적으로 끼어들지 못하게 계속 막아요. 그런 건 신앙의 문제고, 이것만 하면 마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진정한 샬롬의 평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 예수께로부터 오는 평강을 우리가 머금고 가는데, 우리 연약함이 항상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그게 너무 심해지면 어때요?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될 때 약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향해야 할 건 너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 쪽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요즘 흐름은 하나님 쪽으로는 얘기하지 말아라. 뇌의 문제다. 나와 너의 문제다. 이걸로 끊어버리니까 성도들마저 신앙이 아니라 이쪽으로만 계속 이제 달라붙는 거예요. 상담이 좋은 거지만 상담에만 매달리려고 하는 묘한 기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마음의 문제가 다 징계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마음의 어려움을 사용하실 때론 징계로도 하나님의 목적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다뤄가시는 과정으로도 쓰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영적 침체 요즘 나누는데 거기에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뜻을 거스르고 말씀이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교훈을 배우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 큰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징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에 어려움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징계라는 것이 저주와 다른 거죠. 징계는 완전한 사랑을 기반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들을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벌 준다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한국의 이 사회에서 크리스천들에게 때로는 하나님 중심과 또 철로 역정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탐욕과 또 자신의 욕심, 야망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에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때로는 이런 마음의 고통의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걸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 관점으로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큰 본질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 안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로, 소유 삼아 주시기로 정권적으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세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연단의 도구로도 쓰세요.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의 인도 장치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관점과 중심을 잃어버리고 무조건 마음의 고통의 그 아픔만을 치유하려면 우린 배는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너무나 복잡한 시대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배가 산으로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꼭 우리 합시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치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 중심을 잃어버린 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심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자,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5절 말씀에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다 했더니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여기에서 내가 그다가 원어로는 에고 에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그니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게 뭡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그 말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고 에이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I am who am I.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했더니 내가 곧 그다. 이 깊은 의미는 내가 성자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진짜 사람인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만 되신다면,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사람만 된다. 옛날에 아리우스 이단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지 진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이단이 한때는 기독교계의 80%를 차지해서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만 혹 되셨다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이걸 끝까지 유지시킬 능력은 진짜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줄 능력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천하 만물을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머리로 세울 수 있는 참 하나님 되고 참 사람 되신 내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만물의 머리로 세워주셔서 성도의 머리,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셔서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을 힘입어 살게 해주실 수 있는 내가 바로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마음의 중심을,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평강의 중심, 평강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마음의 아픔이 있지만 중심을 잡고 가셨던 그 이유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뜨거운 예수님께서 지금 만물의 머리로서 우리 성도들과 연합해 계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만물의 머리로 계셔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지금 공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시고 힘있게 해주셔서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는 세상.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경쟁 사회입니까? 지금 또 유교적인 모든 질서들이 무너져서 선생님들은 제자들에게 폭행당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밟는 시대가 수십 년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선생님 그림자가 뭡니까? 선생님들에게 때론 욕설하고, 물론 선생님들이 실수한 옛날의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린 세상이 있어요. 얼마나 큰 상처가 임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세상. 회사에서도 옛날에는 그래도 서로 돌아보고 우리라는 가족의 의식이 있지만 지금은 뿔뿔이 개인화가 돼서 혼자 그냥 살아남고, 누가 어떻게 돼도 그냥 내일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무 차가워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으면 어디에서 공유하고 풀 수가 없어요. 개인과 트러블이 생기면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니까, 우리 가족이다, 회사는 한 가족이다 이런데 섞이지도 않은데 무슨 가족이냐, 요즘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사랑의 어떤 힘을 받을 수 없는 이 세상.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약을 때로는 먹을 수밖에 없고, 상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아픔 많은 세상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지하는 그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원한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연합하게 해주셔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 우리가 힘을 내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 막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우리한테 상처 줬던 사람 정말로 분이 나고, 나도 막, 우리 초등학생 친구도 화가 나면 막 친구 나도 막 때려주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막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중학생 친구도 그렇고 고등학생 친구도 우리 보복하고 싶잖아요. 세상에 지금 이렇게 아픔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틴 간의 그 아픔을 겪는 이유가 이런 서로의 보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을 때 그렇게 미웠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또 다른 에너지가 옴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힘입을 때 우리가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깔아있고 너무 마음이 다쳐 상처가 나 있으면 그 은혜를 받고 일어나려고 해도 쉽지 않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약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게 마음대로 그 은혜는 오는데 또 마음에 뚝뚝 깔아앉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중심이 있으면 여러분 회복이 됩니다.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저는 좀 집요한 성격이 있어요. 나쁜 말로 집요하다기보다는 뭐가 완전하지 않으면 잘 인정을 하지 않는 기질상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참 부끄러운 저의 얘기인데 제가 굳이 제 얘기를 꺼내려고 하기보다는 저는요, 많은 상담책들, 심리학 책들, 그리고 또 상담 세미나도 누가 보내줘서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거기서 도움이 안 됐어요. 저는 신뢰가 안 됐어요. 그런데 만물의 머리 되시고 에고에이미 내가 그니라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만났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사랑을 내가 다운로딩 받을 때, 그 사랑을 내가 힘입을 때, 평강이 생겨요. 여러분, 평강이 생겨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교제하면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더 치유가, 또 상담을 받아도 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우린 하나님의 섭리와 뭔가 인도하심에 계속 엇박자를 내는 거예요. 이 중심 우리 잊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뤄가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냥 어떤 걸 그냥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걸 잊지 맙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피 맺힌 절규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섭리로 선택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도 다 섭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특별히 이 마음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상담을 받든지 치료를 받든지 우리 평강의 근원 되신 참 사랑의 능력 되시는 참 사람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맙시다. 그 예수님을 동경하고 사랑하는데 마음을 기울입시다. 그분을 알아가는데 우리 마음을 들여봅시다.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 봅시다. 그분의 은혜를 느껴봅시다.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상담해 드리는 에너지와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그 열정을 그만큼만 더 쏟아봅시다. 그렇다면 큰 은혜들이 부어지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슬픔, 불안, 그리고 좌절, 두려움을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그 기가 막힌 도구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기도할 때 그걸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 아픔을 사용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있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람을, 우리 맡겨주신 사람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평강의 중심을 알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평강의 근원 되신,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는 삶은 너무나 힘들고 아픕니다. 아버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하나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감이 느끼고 열등감도 느껴지고 또 불안함도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도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 정말 갈등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힘을 얻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평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람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과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준비하는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